말씀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제19장입니다. 누가복음 제19장 1절에서 10절까지를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제19장 1절에서 10절까지 이 말씀을, 기록된 계시의 말씀을 제가 봉독할 때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친히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 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미로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지고 배갑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반전을 믿습니다. 다 같이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반전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나타내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은 역사를 반전시켜 놓으시는지를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해서 받기를 바랍니다. N바이러스라고 하는 용어가 있습니다. N바이러스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N이라고 하는 말은 need라는 말입니다. 필요하다 하는 말이죠. 필요한 바이러스다. 역사가 침체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뭡니까? 오랜 세월 동안 침체기를 겪을 때 이 N 바이러스를 지닌 한 사람이 일어나서 꼭 필요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역사적인 반전을 일으켜서 다시 역사를 활발한 역사로 되돌려 놓는다는 그런 용어입니다. 이게 N 바이러스입니다. 역경을 순경으로 바꾸고 비약적으로 발전하게 만드는 이 반전의 역사를 만들어 갈 수 있는 그런 사람, 이게 바로 N 바이러스. 또 이게 사람이기도 하고 또 하나의 공동체이기도 합니다. N 바이러스가 누구냐? 이 시대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 N 바이러스의 공동체가 어디겠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무장되어 있는 하나님의 교회가 이 침체된 이 세상을 일으켜 세울 수 있는 N 바이러스가 될 수가 있다는 얘기죠. 성경을 보면 이 반전의 역사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합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역사적인 반전이 일어나요. 그 같은 역사들이 세상에는 성경에 너무나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새벽마다 다니엘서를 보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전반부는 굉장히 아주 흥미진진한 이야기들로 채워져 있습니다. 다니엘은 바벨론의 1차 포로 때 잡혀갔던 아주 유능한 유대 청년이었습니다. 또 그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우리가 잘 기억하고 있는 이름일 것입니다. 첫 번째 실험입니다. 왕의 진미를 거절하고 그리고 채식과 물만 열흘 동안 마셨는데 놀라운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왕의 진미를 먹은 다른 사람들보다 아주 윤택하고 건강하게 그들이 세워졌고, 그 다음에 지혜도 많아서 완전하게 하나님의 명예를 드러냈던 그런 역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봤습니다만 두랍 형제에다가 느부갓네살이 금신상을 세워놓고 절하라고 했을 때 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절하지 않습니다. 그럴 때 그들이 왕의 진노와 명령으로 7배나 뜨거운 풀무불에 들어갔지만 머리털도 걸리지 않고 또 겉옷도 빛도 변하지 않고 불탄 냄새도 없이 오롯이 살아나오는 반전의 역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을 때 역사의 반전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같은 역사는 성경 전반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홍해 사건도 그렇고 오병이어의 사건도 그렇고 나사로의 부활 사건도 그렇습니다. 이제는 인간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 이랬을 때 하나님은 개입하셔서 역사의 반전, 완전히 그 역사를 뒤집어 놓는 그 같은 반전을 나타내셔서 역사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런가 하면 개인적으로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거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역사의 반전을 경험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들이 성경에 가득합니다. 이름만 댈 수 되면 알만한 사람들, 아브라함도 믿음의 조상이 되죠. 하나님 만나고. 모세는 위대한 지도자가 됩니다.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돼서 가족과 민족을 구원하는 사람이 되죠. 12제자들 다 신분적으로나 여러 가지 면에 있어서 부족한 게 많지만 복음의 증인으로 쓰임 받습니다. 다 하나님을 경험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나타났던 변화입니다. 사도 바울, 그는 사울이었던 사람이고 대단히 교만했던 사람이었는데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회심한 이후에 복음의 사도로서 놀라운 반전이 있는 삶을 사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생의 반전이라는 것이 화려한 것만은 아닙니다. 화려해서만은 아닙니다. 특별한 능력을 나타내는 것만도 아닙니다. 내적인 변화, 또 신분의 변화, 또 인생의 목적과 방향에 대한 변화, 인생의 가치의 변화, 보다 근본적인 차원에 있어서의 반전, 이것은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전혀 다른 반전의 역사요, 삶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간증하는 사람들을 대부분 보면 인생의 반전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실제로는 예수님을 만나고 이전보다 훨씬 더 생활 수준은 떨어졌습니다. 이전보다 훨씬 더 어쩌면 불행해진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가치의 변화가 생겼습니다. 또 인생의 목적이나 인생의 방향에 대한 분명한 변화가 그에게 왔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이전에 그가 누렸던 그 영화, 이전에 그가 소유했던 그 어떤 것보다 가치 있는 것이 되고, 그리고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오롯이 그의 남은 인생은 오직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자기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위한 삶을 결단하고 살아가게 되는 거죠. 이것은 놀라운 한 인생의 변화요, 반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이제 가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예수님을 믿지 않았더라면,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더라면 나는 어떤 인생으로 세상을 살아갈까, 갔을까, 왔을까 하는 생각을 가끔 상상해 봅니다. 저는 어릴 때 꿈이 돈을 많이 버는 것이었습니다. 직업으로는 저는 직업군인이 되는 것이 꿈이었습니다. 직업군인.
멋있기도 했고, 당시에 사관생도들이 그렇게 부러웠고, 제복을 입은 사람들이 그렇게 부러웠기 때문에 어릴 때의 꿈은 직업 군인이 돼서 안정되게 돈을 많이 벌어서 3층짜리 양옥집이 그때는 굉장히 제 눈에 너무 좋았어요. 왜냐하면 우리 집은 초가집이었기 때문에. 양옥집이 그렇게 부러울 수가 없었어요. 저희 그 친척 한 집은 제가 이제 장성하고 어른이 돼서 이제 그 집을 갔는데 그렇게 초라하게 크지 없어요. 그런데 어릴 때 세상에 이런 집에 사는 사람도 있나. 양옥집도 보통 예술적으로 지은 게 아니에요. 시골에다가. 그리고 그 옥상에 아주 멋지게 테라스 같은 걸 해놓고 그 위에 아주 안락한 의자도 놓고 그 부잣집 아들이 거기에 아주 큰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면서 그렇게 살았던 그 모습이 그렇게 부러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래야 되겠다 그랬는데 교회 안에서 살면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중에 제가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 저의 꿈이 바뀐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는 교회가 좋아졌고 예배가 너무 좋았고 여러 가지 교회 안에서 직분들이 맡겨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나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그 모든 직분들을 소화하게 하셨고 그 속에서 나를 사역자로 부르셔서 오늘 목사로서 일생을 살아가고 앞으로도 일생 동안 저는 목사를 버리지 못하고 목회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그런 인생이 되었습니다. 어쩌면 내가 어릴 적 가졌던 평소의 그 꿈, 내 인생에 대한 비전, 이런 것들에 대한 반전이 전혀 다른 반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 안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나를 아는 사람들이 내가 목사가 되어서 오늘 이렇게 목회하는 것이 너무나도 희한하고 이상할 정도로 이렇게 느낄 정도로 저는 예수님 안에서 인생에 반전이 있는 그런 삶을 지금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만난 것뿐인데 한 번도 꿈꿔보지 못했던 내 인생의 새로운 반전이 이렇게 일어났고 지금까지 그 같은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목사가 된 이후로도 교회를 개척하기 전과 교회를 개척한 이후에 놀라운 반전이 있습니다. 개척하기 전에는 평범한 목사로서 목양에 대한 꿈이 있었습니다. 일반적으로 내가 봤던 교회, 내가 경험했던 교회, 그 교회에서 설교하고 가르치면서 그렇게 평범하게 목양하는 것이 그것이 저의 소박한 목사로서의 꿈이었습니다. 그런데 개척한 이후에 목사로서 부름받아서 지상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놓고 많은 영혼들을 모아서 그들과 함께 섬기다가 하나님 앞에 서는 것보다도 한 영혼을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세워서 섬기는 것이 내게 있어서 더 큰 사명이 되었습니다. 아마도 교회가 일취월장 부흥해서 성장해서 교회가 대형 교회가 됐더라면 아마 거기에 따른 또 다른 어떤 비전과 꿈을 갖게 되었을지도 모릅니다만 어느 순간부터 큰 교회, 대형 교회에 대한 꿈은 사라져 버렸고 이제 한 영혼을 세우더라도 진정으로 종교 생활하지 않고 진정으로 하나님을 섬기되 종교인으로 섬기지 않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하나님을 올바르게 섬기고 하나님이 목적과 방향을 따라 살다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까지 안착시키는 것이 나의 사명이라고 여기고 지금까지도 한 영혼에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고 목양하고 있습니다. 아마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여러분들의 삶도
놀라운 반전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쩌면 화려한 인생에 대한 꿈도 있었을 것이고, 또 일상적으로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의 있던 계획들이 있었을 것입니다만,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그 같은 여러분들의 꿈에 수정이, 반전이 일어났을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대부분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인생의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것은 존재의 주권에 대한 반전, 즉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하는 고백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인생의 목적에 대한 반전, 자신을 위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라고 하는 그런 목적의 반전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죄악을 벗어나 거듭나는 것은 가장 큰 인생의 반전입니다. 죄인이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가장 큰 반전입니다. 세상에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만 골몰하던 사람이 천국을 바라볼 수 있다는 것은 가장 큰 인생의 반전입니다. 자신의 능력껏 살면 되는 줄 알았는데 인생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음을 인정하는 것은 놀라운 반전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나 자신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것은, 이것은 엄청난 인생의 반전입니다. 내 것은 내 것인 줄만 알았는데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살아가는 것은, 이것은 놀라운 반전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익숙한 삭개오를 만나게 됩니다. 바로 예수님을 만난 후에 그는 놀라운 인생의 반전을 경험한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본문 2절 3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2절 3절을 보면 삭개오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2절 3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네,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은, 여러분들 이 삭개오에 대한 이미지와는 전혀 다르게 삭개오는 옳은 사람, 정의로운 사람, 정직한 사람이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말입니다. 돈이 많은 사람입니다. 세리장입니다. 그런데 인품이나 외관을 보면 너무나 왜소하고 키가 아주 작은 사람이었습니다. 당시에 세리장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로부터 죄인 취급을 받았던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이 죄인 취급을 했던 대표적인 사람은 창기 세리였습니다. 그가 어쩌다가 여리고의 세리장이 되었지만 그 수하에 세리들을 많이 거느리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자기가 나서서 세금을 걷는 일은 하지 않았겠지만 유대인들로 하여금 엄청난 비난과 죄인 취급을 받으면서 아주 외롭고 소외된 그런 인생을 살았을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사람은 관계 속에서 행복을 누리는 것인데, 그는 권력이라고 하는, 로마가 인정한 세리장이니까 권력이라고 하는, 그 다음에 돈이라고 하는 것을 앞세워서 그 모든 소외감을 극복하고 있었던 사람이 틀림없습니다. 아마 세상을 바라보고 그를 바라보는 수많은 따가운 시선들로 인하여 그는 세상에 대한 굉장한 불만과 오기가 생겼을 것이고, 이것을 분명히 돈으로 풀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가지고 있는 권력으로 이겨낼 수 있었을 것입니다. 불편한 인생을 수없이 많이 가지고도, 권세를 가지고도 불편한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죠.
심리적으로 진단해 보면 그는 대단히 자존감이 낮았던 사람이 틀림없습니다. 일할 때야 몰라도 사람들의 비난을 받는 것을 아는 이상 그는 대단히 소외감이 많았을 것이고, 그는 그 같은 삶에 불만도 있었을 것이고 불안도 있었을 것입니다. 만족과 평안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럴수록 세리장이라고 하는 권세는 사람들을 만만하게 보았을 것이고, 그럴수록 돈은 그를 지탱하는 가장 중요한 힘이 되었을 것이고, 더욱 돈과 권력을 그는 집착했을 것입니다. 그의 같은 모습은 하나님을 등지고 죄에 빠진 인간의 모습을 전형적으로 닮아 있습니다. 그런데 세리를 친구처럼 대해주시고 죄인들을 친구처럼 대해주시는 예수님이 여리고에 오신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를 기다리던 중 그분을 뵙고 싶은 갈망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경멸하는 사람들을 헤집고 앞으로 들어갔지만 키가 작아서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 앞에서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길가에 있는 커다란 뽕나무, 돌 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기다렸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다가 그에게 다가오십니다. 그러더니 그를 올려다보십니다. 올려다보십니다. 스스로도 죄인이라고 여기고 있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의 눈총을 받고 왕따를 당하고 소외감으로 자존감이 낮아질 대로 낮아져서, 그럴 테면 그래 보라지, 까불고 있어, 나는 그래도 세리장이요, 내게는 돈이 많지, 그것으로 유일하게 자존감을 삼고 살았던, 그렇지만 여전히 허전한 인생으로 예수님을 만나보고자 열망했던, 그마저도 키가 작아서 만날 수가 없어서 뽕나무로 올라가서 기다렸던 그에게 예수님이 깜짝 등장하시는 것입니다. 그를 주목하시는 것입니다. 그를 그리고 올려다 보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그에 대한 모든 정보를 알고 계시듯이 삭개오야, 그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아마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저분이 어떻게 내 이름을 알았을까? 성경은 이렇게 5절에서 증거해 주고 계십니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집에 오시겠다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집에 들여본 적도 없고 집에 들여볼 생각도 없었고 그럴 만한 사람도 없을 거라고 여겼고, 자기만의 공간에서 자기만의 성을 권력과 돈으로 구축하고 그 속에서 스스로 안위하고 만족하고 세상을 낮은 자존감으로 얕잡아 보았던 그의 집에 위대하신 분이 오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삭개오는 급히 내려왔습니다. 급히 내려왔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6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얼마나 예수님을 만나고 싶었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왜 그렇게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고 싶었을까요? 저는 인간의 내면 속에 돈으로 채울 수 없는 절대적 공간, 인간의 내면 속에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권력으로도 절대로 채울 수 없는 절대적 공간, 영적인 공간,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 때,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을 때, 예수님을 모실 수 있을 때 비로소 채워지는 그 절대적 공간, 여기가 채워지지 않으면 인간은 그 어떤 것을 가지고도 불행을 느낄 수밖에 없는, 소외를 느낄 수밖에 없는, 만족을 느낄 수 없는 그런 공간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에게 누누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비슷한 사람 니고데모도 역시 마찬가지의 사람입니다. 그는 로마의 권력자고 산헤드린 공회의 회원, 오늘날로 말하면 입법기관의 멤버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돈도 많았을 것이고 권력도 가졌던 그 사람이 왜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갈까? 마찬가지였을 거라고 봅니다. 그는 그가 가지고 있는 신분이나 그가 가지고 있는 세상의 명예나 그가 가지고 있는 물질이 결코 그에게 만족이 될 수가 없었고 행복이 될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삭개오 딜레마, 니고데모 딜레마, 이것은 모든 인간이 가지고 있는 딜레마입니다. 이 세상에 화려하게 사는 사람들이 많고 엄청난 권력자들이 많습니다만, 그러나 그들 내면 속에는 이 같은 딜레마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결코 떡으로 권력으로만 만족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그는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안에 들어오신 이후에 그는 그리스도 이상으로 가치 있는 것을 발견할 수가 없었으며, 그가 평소에 가치 있게 여겼던 것들을 배설물처럼 버렸다고 고백합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의 실존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 안에서 충만을 경험하지 못하면 인생은 궁극적으로 불행을 느낄 수밖에 없고 인생은 여전히 목마른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모신 후에 어떤 말씀이 오갔는지에 대한 내용은 없습니다. 성경은 이것에 대해서 침묵하고 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증거해 주지 않습니다. 다만 추측할 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모신 삭개오의 고백과 그의 행위에 대하여 자세하게 기록해 주고 계십니다. 8절을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님 앞에 그가 섰습니다. 그리고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다고 자백합니다. 누구의 것을 속여서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로 갚겠다고 자백합니다. 이 고백 속에서 삭개오가 어떻게 살았는지를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돈, 명예, 권세, 이것이 그의 유일한 자존감이었기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집착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양심의 꺼림이 있고 불편함이 느껴졌어도 그는 정서적인, 관계적인 혹은 종교적인, 신앙적인 소외감을 그것으로 달래고 안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스스로 자기의 부정을 알고 그러면서도 그 생활을 지속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그가 투명하게 자기 자신을, 내면을, 실존을 바라볼 수 있는 예수님 앞에 선 것입니다. 어떤 얘기를 나누는지 중계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 앞에서 그가 서 있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예수님의 눈빛을 보는 그 자체만으로도 예수님 앞에서 그의 모든 죄성이 드러날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일어설 수밖에 없었고 자기의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다고 실토할 수밖에 없었고 누구에게 속여서 빼앗은 것이 있다면 다 나눠주겠다고, 4배로 갚겠다고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주님 앞에서 그의 죄성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의 자연스러운 행동을 그의 모습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먼저 드러나는 것이 우리의 죄성입니다. 예수님 앞에 섰는데도 나의 죄성이 드러나지 않는다면 그것은 화인 맞은 심령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내가 고백하고 회개한 죄를 다시 또 짓는 한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여전히 내 속을 투명하게 비추어 주시는 영의 거울, 우리 주님의 거울을 볼 수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사는 길이며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은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치이기 때문에 자신의 가치의 우선순위가 달라지기 때문에 기꺼이 그가 지금 집착했던 것들을 허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을 받은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중요한 행동입니다. 예수님을 모셨다면 다른 것은 복음의 가치, 영생의 가치에서 밀려나는 것이죠. 그래서 허용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짧게 만나는 순간 삭개오의 영혼 속에 이 같은 구원의 빛이 비추었던 것입니다. 이 모습에서 그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죄를 회개하는 거듭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을 오늘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은 구원을 선언해 주십니다. 9절 10절을 보겠습니다. 9절 1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 말씀에서 예수님이 죄인의 대명사인 삭개오를 만나 주신 것이 삭개오의 열심도, 삭개오의 노력도, 우연도 아니라 예수님의 의도된 행동이셨음을 오늘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1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지나가시던 길에 우리 예수님은 삭개오를 만날 것을, 죄인을 만날 것을
계획하셨고 의도적으로 그에게 다가가셨고 그의 이름을 부르셨고 그의 집에 들어가셨고 그의 죄에 대한 고백으로 인하여 그의 모든 죄성을 주님이 용서하셨고 그 집에 구원을 선포해 주셨던 것입니다. 삭개오의 이야기는 이 본문 이외에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가 어떻게 살았는지, 그가 이후에 무슨 일을 했는지, 삭개오의 이야기는 여기서 멈춥니다. 그러나 우리는 짐작해 봅니다. 이후 그는 더 이상 죄의식을 가지고 사는 일을 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의 내면의 영적인 소유로 인한 쓴뿌리들이 제거되고 삶이 놀랍게 변했을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세상에 대한 욕심을 내려놓을 수 있었을 것이 틀림없습니다. 사람들을 배려하고 적극적으로 소통하는 사람이 되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소통의 장벽들이 무너졌기 때문에 겸손한 모습으로 살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건을 간증하며 살았을 것입니다. 아마도 세리장으로서 더 이상 그 일을 감당할 수가 없다는 마음으로 사표를 던지고 야인으로 돌아왔을 가능성도 많습니다. 죄의식을 가지고 그 일을 계속할 수 없다는 마음 때문에, 불편한 마음 때문에 그는 과감하게 사표를 던지고 평민으로 돌아가서 그를 직접 만나 주시고 그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신 우리 예수님을 기리며 증거하며 살았을 것입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고 이 같은 놀라운 인생의 반전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대림절 첫째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며 준비하는 절기입니다. 삭개오 같은 열망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마침내 예수님을 모시고 이 중요한 절기에 마침내 예수님을 모시고 인생의 진정한 반전을 경험하는 그런 아름다운 절기로 이 대림절을 맞이하고 또 보낼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죠.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 내 인생에 놀라운 반전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여러 가지 많은 경험들을 해보았습니다. 세상에서 당신 없으면 죽음이라 생각할 만큼 친밀한 사람을 만나보기도 했고, 그리고 불편한 사람도 만나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보다 진정으로 내 안에 주님을 모셔드리고 넘어지고 일어서고 넘어지고 일어서고 후회하고 다시 하나님께서 내밀어 주시는 손을 붙잡고 다시 일어서서 그야말로 N바이러스로 나 자신뿐만 아니라 내가 서 있는 공동체에 그 모든 침체, 그 모든 역경을 순경으로 바꾸며 아름다운 역사를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쓰임받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삭개오야, 내려오라. 내가 네 집에
유하여 우하여야 하겠다. 주님을 모신 감격이 어느새 식어지고 주님을 따르는 삶에 어느 순간에 엄청난 군더더기들이 붙어서 내가 지금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무엇을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무엇을 쫓아가야 되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갈등이 있는 본민 있는 삶을 여전히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모시고 그 안에서 우리 인생의 진정한 가치를 붙잡고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이 원하시는 방향을 따라 걷다 보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아름다운 선물이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 의지하면서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다름 아닌 내가 삭게 옵니다. 예수님 때문에 내 인생의 진정한 반전을 기대하고 이제 이후로 자기 자신을 부정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믿음으로 주님을 따르기를 결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내 인생이 그렇게 화려해진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 만난 이후에 세상의 염려와 근심을 다 떨쳐버린 것만도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나의 중심이 주님을 향하고 나의 신분은 성도가 되었으며 내 인생의 목적과 방향은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있습니다. 놀라운 변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내 인생에 대한 놀라운 반전, 하나님 아버지여, 세상에 대한 욕심과 세상에 대한 미련 때문에 다시 내 인생을 되돌려 놓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를 붙드시며 지혜와 능력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대림절에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나고 경험하고 모셔드리고 삭개오와 같은 놀라운 인생의 반전과 주님이 원하시고 기대하시는 삶으로 놀랍게 변화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